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bumper sticker that reads, "Don't worry, be happy"? In the 1970s and 80s, maybe, just about every other car had that sticker on the rear bumper. But these days, we don't see it as much anymore. I think the proverb is probably one of the most biblically true statements. Don't worry, be happy. Jesus said over and over again, don't worry, be happy. Apostle Paul said it over and over. God said it throughout the whole Bible, said it over and over. Don't worry, be happy. Our passage is one of those areas where Jesus taught that truth. So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bring worries of its own. Today's trouble is enough for today. And today, God wants us to trust God and His promise to be with us. Do not worry about tomorrow, yesterday, nor anything in all of life. Apostle Paul was a little bit more specific in Philippians 4.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Let your gentleness be known to everyone. The Lord is near. Do not worry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So Jesus and Apostle Paul, in essence, are encouraging the same thing. Don't worry, be happy. This week, be victorious over all reasons to worry. God knows it all. More importantly, God knows you, and God has claimed you as His own. May God give you stronger faith. May you choose faith. May health and happiness embrace you all today and always. 아멘. 염려 안 해도 되는 삶, 염려 안 해도 되는 인생이란 불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잘 아는 바입니다.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단 한 주, 단 하루를 살아도 무언가 염려거리가 있는 게 인생이지 염려 없이는 못 삽니다. 누가 나에게 난 염려 전혀 없습니다. 1년 내내 염려란 모르고 삽니다 라고 말한다면 좀 다시 보게 되죠. 저 사람 괜찮은가? 정상인가? 의문이 갈 정도로 정말 염려 없는 인생이랑 드물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그렇게 철부지같이 생각하는 거지 염려는 part of lif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실 백해무익한 심리적인 작동이고 막을 수 없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지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적어도 염려를 훨씬 적게 하면서 살아서 더욱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을 주위에 많이 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경험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누누이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인지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떨쳐버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염려 없이 사는 게 그리 힘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남은 여생을 더욱 건강과 행복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염려 안 해도 되는 인생의 비법을 배워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는가? 염려의 종류는 무엇인가? 염려가 가져오는 해가 무엇들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가정은 모든 나쁜 다른 감정들의 시초라고 합니다. 미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염려로 시작을 해서 미움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 싸움, 시기, 괴로움 다 염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마치 락킹 체어, 이 흔들 의자 앉아 보셨죠? 열심히 움직이는데 아무 데도 가지는 않는,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 속에서 사는 것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세대에 와서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보다 개인적인 삶, 가정, 사회, 우리 동네, 전 세계의 뉴스들, 한국의 뉴스들 들려오는 거 보면 염려거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먼저 염려가 무엇인가, 염려가 무슨 해를 가져오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병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병의 종류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선 영적 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즉 염려의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문제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영적 강건함을 위한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염려하는 이유로 이 귀한 축복의 삶이 성취되지 못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염려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우신다. 그러니 염려할 이유가 없다.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행적을 가리켜서 그가 예수께서 다 잘하였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성도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우리의 필요로 되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사 형통의 복,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약속이신데, 그러나 이걸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해가 오는 겁니다. 병이 생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걱정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짐작이 되는 것이 다른 교우들, 다른 재직들, 장로, 목사 서로 못 믿는 관계를 끌고 가야 하는 힘든 교회 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거기 즐거움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는 관계를 안타깝게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런 삶의 마음의 태도는 마음과 영적인 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힘과 치유의 힘,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을 못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염려에 쌓여있는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시편 저자는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해로운 것은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신체적 병도 가져온답니다. 우리의 신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학계에서는 두려움, 염려, 미움, 욕심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psychosomatic phenomen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들였을 때 늘 내 속에서 작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오지만 제일 두드러진 병은 위궤양이 온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개들이 수의사들 말하는 바로는 위궤양이라고 하는 거 앓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능적으로 개들도 똑같이 사람들에게로 스트레스 받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고 환경이 다른 개가 와서 물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개들은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냥 가서 쉰답니다. 알아서 쉬고 잘 쉬고 그냥 자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한테도 사람이 배울 것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염려라고 하는 것, worry라고 하는 것 가장 많이 자주 신체적 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우선 심장 맥박이 비정상으로 뛰게 된답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약 1000가지 종류의 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메이오 보건소의 원장인 메이오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근데 의심이나 걱정을 많이 하다가 죽은 사람은 수두룩이 보았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 환자는 늘 나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곧 죽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몸에 아픈 것이 있어서 아주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했대요. 근데 죽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염려해서. 염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각종 병을 가져오는 겁니다. 영적 병, 마음적 병, 신체적인 병, 인간관계상의 병. 또 한 가지 염려가 가져오는 문제는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우리 나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새를 돌보신다고 조금 앞에 2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주 중요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만큼 가치 있게, 이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만 그 중에 너희를 빼놓아 더욱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포를 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입장으로 보실 때 하늘의 새나 들의 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 잊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아들과 딸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려놓으신 나,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시고 당연히 도우시고 당연히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보혈로 값을 치른 나의 삶을, 나 자신을 다른 사람도 많이 위해야 되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사는 모습을, 나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염려는 나의 가치,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을 불신으로 죄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하는 거지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변화의 특권을 말하는데 이 특권은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차지하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을 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라 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런 염려거리가 있다고? 그건 좀 심각하니까 빼놓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염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Ever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리해 봅니다. 염려는 병을 가져옵니다. 영적, 신체적, 인간관계상 병. 도움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염려는 또 죄라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러면 염려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의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다 쓸데없고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를 없애버릴 것인가? 염려 안 해도 되는 삶, 인생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사십시오. 이사야서 43장에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방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 우리의 전신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나의 품는 꿈, 내 가정, 나의 생업, 내 교회 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 신앙 고백으로 잘 다져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염려란 마귀가 들여다볼 자리 자체 없는 천국의 마음과 삶으로 변화가 내게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된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에 보물이 무엇인가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세상에는 우리에게 귀한 것 많습니다. 가정도 귀하고 자녀가 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쌓는 학력과 지식과 기술들이 다 귀한 겁니다. 또 우리가 몇십 년을 열심으로 일하는 직업도 중요합니다. 또 충분히 일한 다음에는 은퇴의 계절을 건강하게 잘 계획해서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귀한 겁니다. 돈도 귀하고 취미 생활도 다 귀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 많이 쌓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게 귀한 것이
문제가 생긴다던가 손상이 가면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더욱 보강하려고 노력도 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적어도 책임의식으로 성공의 삶, 복된 삶이 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잘 돼야 하죠. 그래서 행복의 인생을 살며 자녀들에게 최대한으로 보탬이 되는 생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열심으로 살아도 염려를 끼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리고 그럴 때마다 환경 반응적 감정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 되기 일쑤인데, 이걸 이기는 어떤 형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는 삶, 환경과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은 나의 마음과 삶을 떠나지 않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많은 복을 받는 거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이 말 하신 게 아니고 열심히 살고 열심으로 모으고 열심으로 쓰되, 중요한 것은 나의 돈, 나의 은사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라. 이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돈이나 나의 것이라고 정의하는 무엇이나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마음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살다 보면 너무 마음이 위태롭고 쉽게 염려로 채우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며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 즉 나의 행복의 요건을 다 아시고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31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내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 무엇도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내게 귀한 것이 아주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염려거리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잘 믿되 내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진정 바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의 인도, 성령 충만으로 채우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말하자면 나의 모든 것, 모든 염려거리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테레사 수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항상 겁이 났다고 합니다. 염려가 가득 채웠다고 하니 그 환경이 너무나도 뻔하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만만치 않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가라고 해서 나갑니다. 근데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충성만 할 테니까 나의 염려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가곤 했답니다.
승리의 삶, 가장 가난 속의 삶이 됐어도 세상이 모르는 평강, 행복을 아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모든 염려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물리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여기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와 내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염려, 예전에 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기억에서 캐내서 그것을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후회, 이런 게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리고 내일 위해서, 내일에 대해서 그것도 끌어다가 오늘 막 염려해서 살다 보니 오늘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17세기 아이르랜드의 앵글리칸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May you live all the days of your life 라고 그랬습니다. 미래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May you live today. 오늘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평강의 오늘이 되라. 이런 설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매일을 좀 살맛나게 살으라고 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은 나의 매일을 잘 못 삽니다. 어제의 염려와 내일 염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내일을 염려했던 것을 오늘의 삶의 모든 믿음과 에너지를 집요함으로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써 염려는 사라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난 날들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속에 슬픔이 있건 죄가 있건 아픔이 있건 후회가 있건 이것은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아픔으로 희생으로 나로 하여금 뒤로 제쳐놓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오늘 살지 않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을 좀 시원하게 고백하면서 외치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자꾸 어제의 아픔으로 염려하면 예수의 공로는 나에게 대해서는 헛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저 지난 날에 대해서는 감사의 조건,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는 내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삶에서 멀리 다 떠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어떻게 하면 염려를 떨쳐버리고 평안이 되신 내 마음으로 성령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가?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까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은요,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을 만한 말을 해야 믿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을 만한 일을 보여줘야 내가 믿지. 이 후자의 믿음에 대한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라서 믿을 수 있다면 그거 믿음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제가 이 책이 이거 책입니다.
책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거 믿음 필요 없죠. 책이라고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이 다른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무슨 정보를 담은 책이 아니라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말씀대로 배우고 살고자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천국과 같은 삶, 예수를 더욱 닮는 삶이 생명의 삶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데에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믿을 만한 말이 되지 못하니까. 믿기 힘드니까.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언젠가 처음에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믿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기로 믿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앉아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을 여러분은 소유하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아멘.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서 계신데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처음에는 또 나중에는 뭘 좀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항의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안 보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믿지 못할 것을 내 말이니 믿는 것이 이게 곧 믿음이다. 이 믿음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염려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는데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그 기도 이미 응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진정 무엇보다 믿음 하나님 자녀됨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여전히 염려거리가 많지만 우리가 할 것을 감사로 이미 응답받을 것으로 확신으로 기도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니 기도 마음껏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진정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은 무엇으로 염려하셨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이 마음속의 한 구석에 마음이 드락하게 하는 것 없습니까? 어제의 일로 염려하십니까? 내일의 일로 염려하십니까? 가정일로, 교회일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내 염려는 주님이 맡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고 말고, 그리고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으로 만사 형통복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축복과 평안의 생애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는 평안과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시는 또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주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심을 믿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짐을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공로로 굳센 믿음으로 삶의 모든 염려거리를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르신 삶을 믿음으로 충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염려거리는 주님이 다 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